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 새벽제단처럼 하나님 앞에 정렬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으로 반항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을 바르고 덮어서 이 땅에서 작은 예수화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 원래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타깝게도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을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루신 그 일은 심판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도 그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고, 좀 안타깝지만 이미 말씀하신 말씀에 어긋나면은 말씀하신 대로 또 심판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인데, 그 일로 얼마나 처참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가를 자기 품 안에 있는 자기가 낳은 자녀를 먹어야 되는, 배가 고파서 그런 이스라엘 현실 이야기를 오늘 에레미야 애가 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주께서 불순종의 삶에 살 때는 이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죠. 그죠?
자, 2장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이 상할 정도로,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내 간이 땅에 쏟아진다는 것은 내 심장이, 내 내장이 다 이렇게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는 아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내 눈물이 상했습니다. 내 눈이 상한 정도입니다.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입니다. 내 간이, 내 심장이 땅에 쏟아져 나올 정도입니다. 이는 내 백성이 패망하였고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먹지 못해서 기절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바로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 정도, 한 18개월 정도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는 것이 그들의 작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 안에 양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그 안에 양식이 떨어지면 그들이 배고파서 그들이 나오든지 굶어 죽든지 나오다가 칼에 맞아 죽든지, 그것이 바벨론 군대의 전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멸망할 정도가, 예루살렘이 함락할 정도에 이제 바벨론 군도가 들어갈 정도가 됐을 때는 이미 먹지 못하여 기절하고 혼이 나간 그런 어린 자들이 길거리에 널려있는 그런 신세라는 거예요. 자, 12절은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있고 그들의 어머니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도 못 먹어서 여러분들 어른이라 겨우 버티고 있지만 그 어머니에게서 젖이 나오지도 않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분명히 어머니 품에 안고 있는데 그 아들이 굶어서 먹지 못하여 죽어나가는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품 안에 있는 아들이, 내 품 안에 있는 딸이 못 먹어서 죽어나간다는 것. 어머니 품에서 혼이 떠나갈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죽어나갈 때 그 어머니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죠? 이게 불순종과 제아가해성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 우리 북녘 땅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먹지 못하여 중국으로 탈출하다가 그 압록강에 빠져 죽는 이야기, 또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참 믿고 싶지는 않지만 어린아이까지 쌀만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주님 오시기 6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지구촌 한 군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 나라가 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죠?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고 끊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와 같은 똑같은 제약과 똑같은 불순종과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죠? 어머니 품속에서 혼이 떠나가는 아이들, 먹지 못하여 울다가 그 아이가 숨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13절,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증가하며 무엇으로 너에게 비유하며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비유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희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너희 파괴됨이 너무나 엄청나니 누가 너를 고쳐줄 수 있어? 이 상태는 어느 누구도 고쳐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행하신 것이고 이루신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고치실 분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회개로 반응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결함으로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쳐들어왔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그들에게 양식이 공급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보낸 군대를 쫓아내서 팥종이가 먹은 것, 넛이 먹은 것 다 해수대로 갚아주신다고 요엘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고칠 수 있냐? 하나님이 보낸 군대, 철수도 하나님만이 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낸 기근, 다시 양식을 풍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이런 일이 실제로 지구상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날 지구촌 어떤 도시 어떤 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주는 경고죠. 저 북녘 땅에 왜 저런 기근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저들이 하나님 잘 섬기던 나라였어요. 남한보다 교회가 더 많았던 도시가 저 북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상한 신을 그들이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을 두고 뭐 김정일, 김정은 뭐 이상한 우상 숭배 노래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죠. 14절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를 그 백성들에 가르쳐서 그 백성들을 미혹했고 그 백성들을 속여서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절대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는다 이곳에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데 망한다고 하는 저 에레미야의 말이 틀렸다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고 원래는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서 그들이 잘못 잡힌 데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이 선지자. 제가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선지자는 바른 것을 전해서 그들이 옳은 길,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내 죄악을 털어내어서 너희들이 사로잡힌 것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잘못된 것을 보고 죄를 죄로 말하지 않고 그 죄가 있음에도 돌이키게끔 말하지 않고 거꾸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계속 죄짓게 한 그들이 죄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들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고 전해서 그들의 죄가 덜 추워지고 드러나게 그게 복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라면 제사장은 돌아온 그 사람들 그들이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이제 그들이 잘 예배하고 잘 하나님을 섬겨서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섬기고 양육하고 지도하는 것이 또 제사장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들은 선지자 역할을 잘못 감당해서 죄를 드러내지도 못했고 돌이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갱과 미혹하게 할 것만 보고 잘못된 것을 전해서 그들이 그 백성들에게 거짓 평안을 전해서 그들이 그것을 믿다가 지금 이런 처참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5절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를 치고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도성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예전에 솔로몬 시대에 취했던 그 영광이 어디로 갔느냐? 너희들 왕 다윗 시대 때 너희들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그 강한 나라가 어디 갔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라 영광이라 일컬어봤던 너희들 성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놀리는 조롱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긴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이유가 바로 이 15절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불순종이나 죄를 보기보다 우리가 처한 그 환경만 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새벽마다 기도한다면서,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서, 주일 청소한다고 교회 나가는 길 열심히 하더니만 지금 네 모습이 이 모습이냐? 그들은 우리들이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겉의 결과만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백성처럼 살면 안 된다. 남유다 백성처럼 살면 안 된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고 순종의 자리에 혹이라도 잘못했을 때는 즉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복받은 모습을 그들로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반대편이 일어나니까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비웃고 조롱하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16절,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이 입을 벌리고 비웃을 것이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드디어 그를 삼켰다.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더니 하룻밤에도 18만 5천 명을 물리치던 저 강한 군대가 이제 아주 나약한 허수아비 같은 신세가 되었다. 하고 막 비웃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우리가 만지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어. 하나님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 길을 걸어가니까 이 애국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는 그들이 원하던 일, 그건 이스라엘, 지금 여러분들도 저 이스라엘 땅에 그 주변 아랍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촌에서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나라는 결코 사라질 수 없는 나라죠. 그죠? 그러나 과거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2번씩이나 그 나라가 그 땅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찾아진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잘 헤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 대한민국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렬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모습이죠. 저런 조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런 애국군대의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목이 17절에서 나왔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계획하신 일은 선한 일, 좋은 일, 복된 일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하니까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정하신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순종하면 일이 일어날 것이고 불순종하면 일이 일어난다고, 그 말씀이 불순종의 결과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제가 오늘 제목을 17절에서 땄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셨고 명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도 이루시고 심판도 이루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신 결과가 지금 이런 어머니 품속에서 아이가 죽어가는, 어머니 품속에서 아이가 죽어가는,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서 아이들이 기절하고 혼이 떠나가는, 그리고 애국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현장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절구하게 만들고 너희 뿔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뿔은 잘라버리고 이스라엘의 뿔은 잘라버리고 대적자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신 하나님.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한 자리에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반대, 원수의 뿔이 올라가게 되고 원수들이 잔치하게 되고, 여러분 시편 23편은 원수들 앞에서 우리들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들의 머리를 기름을 바르셔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 하신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임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 성벽아, 너는 이제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는 회개가 필요하다. 이제라도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지 말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보낸 군대 하나님이 철수시키셔서 그들이 먹은 것을 횟수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국제정세가 이러니까 우리가 이 텀방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한 일이라고 합리화해서도 안 되고 우리 불순종과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회개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는 일, 이것이 지금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1번,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2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는 것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또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울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과를 마치고 나서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다. 우리 상분제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아침 9시 시간과 오후 3시 시간. 그 시간도 좋겠지만 여러분이 적절한 시간에 또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 때 이것도 어떻게 회개 기도로 지금의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고 주의 기리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아멘. 눈물의 해결을 하라. 초저녁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네 얼굴을 물 쏟듯 하나님 앞에 쏟아라. 네 마음을 쏟아라. 저 죽어가는 아이들이 생명을 위해서라도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하나님이 진노 중이라도 공의를 베푸시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여인들이 어찌 자기 어린아이, 그들이 낳은 아이를 먹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 아까 품 안에서 죽는 일도 끔찍한 일이었어, 그죠? 엄마가 배가 고프다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먹어야 되는 신세가 지금 예루살렘 함락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를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하나님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심판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엄마가 자녀를,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삶아 먹는, 하나님 섬긴다고는 하나님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집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예루살렘 심판 때, 함락 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일이잖아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지고 있고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지고 주께서 주의 진노인 자를 죽이시되 하나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 적들이 원수가 도려가듯이 이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2절, 주께서 내 더러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내가 두려운 일들, 적들을 불러서 칼로 죽이고 또 엄마가 자녀를 먹는 엄청난 일이, 제사장과 선자들이 성전에서 죽는 엄청난 일들이 마치 절기 때 사람들이 몰려오듯이 그렇게 지금 이 두려운 일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은 내 원수가 탐멸하고 양식이 없어서 죽고 칼에 죽고 이렇게 처참한 신세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행하신 일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신 것이고 옛날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시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두려움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죠.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기는 우리가 좀 무거운 주제지만 이 말씀도 우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이 말씀을 제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예루살렘 성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이 끔찍한 일이 지구촌 어느 도시나 어느 나라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이 경고를 받고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본심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비전과 계획들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주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이 말씀을 듣고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음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조차도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고 이 일조차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